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솔로몬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물리적 공간의 어마어마함과 혁혁한 규모를 넘어선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바이 왕은 아마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이루는데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솔로몬을 움직인 것일까? 그런데 바로 솔로몬 안에 내재된 소프트웨어 지혜의 대단함을 난지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 이 안에서 본인의 국가 경영의 지혜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탄성하는 이 부분이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 위에 올리셨고,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혹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누군가 우리 동료 경영자가 와서 여러분의 직원을 향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직원들이여,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회사고 오너면 경영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부러우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부러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여러 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기업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가정도 좋습니다. 내가 책임을 맡은 그 자리에서 누구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감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인정받은 것 플러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내 안에 스미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공증받는 바로 그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여준 그 영광의 모습은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서서 그 안에 지혜와 깃들여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을 믿었기에, 심지어 사실 스바이 왕이 믿음의 배경을 가졌던 왕까지는 않습니다. 남예멘이라고 하는 스파 지역은 사실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종교 현상의 아마 일부였을 것이기에 사실 아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이 영광과 그 지혜를 바라볼 때 이 압도되는 그 감동이 바로 이런 탄성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당신의 지혜가 너무도 놀라우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복되고, 심지어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신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찬송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지혜가 내게도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당신을 따라하고 싶다 라고 하는 흠모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해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믿음을 웬만큼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사실 신앙의 언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로 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신앙인이 보통 하는 문장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보여준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스바 여왕이 바로 이렇게 탐복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분이시기에 당신을 기뻐해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군요. 그리고 왕위에 올리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영적 감동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존 더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WBC 월드 비블리컬 카멘터리라고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석을 썼던 구약 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은 이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방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한 아이를 놓고 싸우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냥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늘에서 정말 놀라운 세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신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이 전혀 다른 사상과 신뢰의 사상에 살고 있던 바로 그 이방의 군주를 변화시키고 감복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900개의 고백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바 여왕의 솔로몬을 방문했던 이 본문을 향해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설명할 때 아주 적합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난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내 전공과 내 경험과 여러 조언과 또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난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것은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풀리지 않는, 풀린 듯 하지만 그것은 임시 변통일 뿐이고 또 나아가서 또다시 얽혀버리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시시각각 매일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아마 우리가 문제가 없는 날을 맞이하는 그날이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주어집니다. 수능을 치러가는 수험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던지시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원칙 중에 하나가 내 머리를 비워야,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만 충만케 하는 바로 그 속성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우리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난제,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비워주십시오. 제가 선언적으로 자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깔끔히 비우고 텅 비워진 큰 그릇에 주님의 지혜를 충만케 부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애초에 기본 산당에서 구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려놓는 빈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하시며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특별히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얼마나 충만하고 큰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던 이방인의 수장을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를 스스로 입으로 설명하는 바로 이 단계까지 이르게 합니다. 오늘로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비워진 마음에 주어질 충만한 지혜를 붙들고 또 가시는 곳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랑은 복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송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의 성도님,
그리고 은혜를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해 펼쳐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